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본문을 통해 기도해야 평안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뭐 해야 평안하다고요? 기도해야 평안합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가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자유를 얻고 평안하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실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평안이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저는 글로리아 교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보면 이 글로리아 교회 성도분들이 참 점잖으시고 교양 있으신 신사숙녀 분들이십니다. 인상들이 좋으시고 편안해 보이세요. 제 아내가 저에게 이따금 말합니다. 당신은 머리만 대면 금방 편안하게 잘 자요. 어느 날은 제가 함께 침대에 누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 안 올 것 같다더니 1분도 안 돼서 콕을 더던데요. 제 뒷머리를 자세히 보시면 납작하다는 것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만져보면요, 진짜 평평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한번 눕혀놓으면은 이 천장 쳐다본 채로 움직이지도 않고 똑바로 누워서 계속 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90년대 한 침대 회사의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라는 곳에서 이 볼링공을 가지고 실험 광고를 했습니다. 이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이 침대에 올라가서 이 볼링핀을 다 올려놓고 그 옆에다가 볼링공을 쿵 내리쳤습니다. 볼링핀이 하나라도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어요. 그때 최초로 이 스프링이 이 한 여러 개가 따로따로 있어서 옆에서 요동을 쳐도 그 옆에 사람이 편안하게 잘 수 있다라는 광고였고, 아직도 시몬스 침대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침대로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안함과 평안함은 다릅니다. 화면에 보시면 한 사람이 어느 침대에 누워 있습니까? 시몬스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 밑에 뭐라고 쓰여 있죠? 편안함이라고 되어 있어. easiness. 그런데 그 사람은 잠을 잘 자고 있습니까? 못 자고 있습니까? 잘 못 자고 있죠.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밤에 또 음식이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생각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침대에 누웠는데 편안함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딱딱한 방에 요를 깔고 누웠는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평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딱딱한 요 위에서 자면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샬롬.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편해도 불안할 수가 있고 불편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고급 침대에 누워도 평안하지 않을 수 있고, 딱딱한 바닥에 누워서도 평안하게 잘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 같은 물리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이런 것들은 편안함은 주지만 이 평안함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삶은 편안한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한 괴로운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의 마음이 어떤지 제가 9절 읽고 함께 10절 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의무는
게을리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권위만 누리는 나태한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과 달리 한나는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뭐하고 드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그런데 저 11절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그 단어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한나의 기도는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를 선포하는 찬양의 기도였습니다. 이 만군이라는 것은 수많은 하늘의 천사로 이루어지는 군대를 의미합니다. 이 만군은 체바오트인데 우주의 질서라는 의미입니다. 우주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한나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통해 내 삶을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통해 미국과 온 세계를 지배하신다는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종교의 대상만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미국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이 한나라는 여인이 제일 처음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신학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삶에 너무나 괴로움이 가득 차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여인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온 성경 전체에서 제일 먼저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단어를 두 번째로 사용한 사람이 누굴까요? 화면을 보시면 커다란 장수는 골리앗이죠. 물맷돌을 돌리며 소년이 그 장수를 향해 나아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블레셋은 저 거대한 장수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홀 몸으로 이 물맷돌 하나를 들고 나갔지만 다윗은 하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한나가 울면서 통곡하며 의지했던 그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괴로움 가운데 있든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어떻게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녀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아주 지극한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5절을 제가 읽고 6절 같이 봅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갑절을 2배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파란색 옷을 입은 여인이고요. 분인나는 이 주황빛 옷을 입었는데 그 옆에 있는 게 아마 아이입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제사 드린 음식이 몇 배를 줬다고요? 2배를, 더블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2배를 더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가 보기에 이 한나가 정말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데 내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하다니, 그러면서 한나를 모욕하고 남편이 없을 때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한나의 삶은 남편의 사랑과 풍족한 재물로 인해
편안한 삶이었지만 평안은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마음에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의 말씀을 보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 5절에 한번 나왔는데 또 6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뭐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한나의 뒤에 나오는 내용은 훨씬 더 인격이나 신앙이 더 훌륭한데 인격적으로 부족한 분인 나는 아들도 낳고 자랑거리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한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수치와 괴로움을 한나와 나누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수치를 겪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괴로우셨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적인 불임 때문이었습니다. 불임이 뭡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이 단 한 명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 세상을 말씀을 선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데려올 단 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수치였고 하나님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것을 온 세상 가운데 한 여인 한나를 택해 하나님이 그녀와 나누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수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순탄하게 잘 사는데 왜 내게만 이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신발 속에 있는 굵은 가시처럼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의 슬픔을, 하나님의 괴로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하여 그 힘든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뭐하고 드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의 괴로움의 원인이 뭡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면 자기의 자랑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아들을 누구께 바치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 행동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겁니까? 이 아들은 누가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헌금을 할 때 이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 주신 것을 다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누가 주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한나가 아들 하나 낳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여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 아들이 누가 되었습니까? 두 번째 그림에 사무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어떤 왕을 세웠습니까?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역사가 누구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 하나 못 낳아서 인격적으로 부족한 군인 나에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바쳤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훨씬 더 많은 자녀를 얻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한나의 태를 닫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셨어요. 근데 그 한나의 태를 열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신 분이 또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근데 그 만군의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괴로움 때문에 통곡하면서 드리는 기도. 너무나 아파서 괴로워서 한나가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나오는 부들부들 떠는, 그래서 영적으로 부족한 엘리가 볼 때는 술 취한 여인처럼 보이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드리는 그 가녀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온 세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작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그것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갑절이나 아니 30배, 60배, 100배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 기도 응답을 믿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평안을 갖는 기도였습니다. 이 영적으로 부족한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불쌍해 보였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제가 읽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다시는 얼굴에 뭐가 없었어요? 근심빛이. 근심빛이 어떻게 없었다고요? 다시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안이에요.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 드렸을 때 이미 그것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아직 내 몸이 아파도 주님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믿고 기도하면 내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이 임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움직이고 신경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온전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사실 저처럼 영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눈, 시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 영성이 부족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엘리 같은 부족한 선지자의 말도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만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 모세를 통해 마른 맥대기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세는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전해도 한나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의
상황이 바뀐 것이 단 하나라도 있나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아이가 없고 집으로 돌아가면 분인나는 자기를 모욕할 것이고 괴로운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 힘든 하루하루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나는 바뀌었습니다. 왜요? 기도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다 일어나서 그때 가서 기뻐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기도를 통해 만나주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에 온 세상에 생사, 화복이 달려 있습니다. 한나는요, 금식을 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심을 그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나의 그림을 보면 한나의 표정이 어떠한가요? 이미 한나는 앞에서 했던 소원 기도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이미 잉태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젖을 떼면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다 주어야겠다고 상상하며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이러한 한나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아멘. 어떤 것을 기도하면요, 가능성 있는 것?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면요, 기도가 마음을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생을 보면요, 또 모든 문제가 어디에 달려 있냐면 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마음을 먹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날마다 진수성찬 먹고 비싼 자동차 타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선교사로 가서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해도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이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어서 내 마음대로 절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 평안합니다. 아멘.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자녀가 여리어도 삶이 힘들고, 마음이 기쁘면 자녀가 없어도 다 떠나 있어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힘든 환경으로 인해 고민하는 것을 멈추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 한나가 집에 가서는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제 나중에 사무엘 빼고 아들 셋과 딸들을 얻었는데 한나가 그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 아멘. 한나가 즐거움이 자신의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자기 마음 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드린 그 내용이 이루어질 그것을 내가 경험하기 이전에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쁨은 사람이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쁨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절대 내 삶의 주인이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나 돈이나 건강이 되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기도해야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 때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원래는 신문방송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원하던 대학에 못 가고 그냥 제가 살던 곳에 대학을 가니까 돈 제일 많이 버는 과를 선택해서 갔어요.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고민이 됐어요. 졸업하고 일반 직장에 다니려고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급하게 먹다 떡에 취한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를 핑계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출석하던 교회에서 매일 선교사님이 철야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날도 새벽까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자가 되라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미 거듭났던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도 의식하지 못하게 눌러놨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두려움과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가난 때문에 힘들게 사는 부모님의 모습을 봤는데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내가 섬겨드려야 되는데 목회의 길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기 전에는 저는 십자가는 내 죄 사함 받는 걸로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생각하면 예수의 보혈,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다, 구속,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밤에 그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십자가가 저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괴로워할 때 예수께서 내 인생에 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힘들 때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가서 막 예배드리고 와도 집에 오면 똑같은 형편이고 이 삶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 나는 왜 혼자일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 늘 고민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기도를 하고 소명을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영화 인생이 쭉 돌이켜가는데 인생의 중요한 그 순간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딱 0.1초로 탁탁탁탁 다 지나가는데 내 삶에서 제일 힘들 때 예수께서 나를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특별히 네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힘들 때 내가 너를 더욱 붙잡고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 네가 목회자의 길을 갈 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던 거죠. 왜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수없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그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겁니다. 근데 그날 밤 기도를 통해 제 부족한 신앙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한나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아들 주시면 그 아들 주님께 바치겠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평안의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 이후의 삶에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부족한 저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즐겁고 행복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지만 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한나가 고백했던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다윗이 썼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쓴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 말씀했습니다. 4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forever. forever.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 뒤로 실제로 하나님은 저의 삶에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신혼 때는 아이 분유값도 부족할 때도 있었지만 신기하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힘든 과정은 지금 삶을 제가 보고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늘 책임져 주셨고 특별히 힘들 때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힘든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글로리아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으로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몸이 아프신 우리 집사님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남편의 핍박으로 인해 교회를 못 나오는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만군의 여호와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만 아니라 내 가정이나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평안해지는데,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고백을 했던 시편 기자는 시편 13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로다. 42편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나는 기도한 것은 받은 것으로 여기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평안이 그녀의 마음에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서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한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들을 낳아 하나님께 일꾼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 한나의 배가 불렀죠. 저 안에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아이를 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이를 다시 가질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태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태신자라고 합니다. 아이 배 태 중에 믿는 사람의 신자해서 태신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나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겁니다. 10달을 그 아이를 먹이고 키우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밑에 두 문장, 두 줄 같이 읽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내가 품어서 믿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태중에 품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복을 받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 받기 원하시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복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팍팍 와서 다 내리 꽂힐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통하여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무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신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찬양할 때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설교 주제랑 너무나 맞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그럼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엇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신다고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의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엘가나의 집안에서 한나 혼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다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지만 사무엘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평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